이문동교회 성도님 모두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 뵐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현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문동교회를 한번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떨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나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어서 차마 노라고는 대답을 못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또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 왔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한 대로 저희 교회가 예문교회거든요. 노래를 좀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괜히 왔다 싶어요. 왜 이렇게 탤런트가 많으십니까? 찬미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등판을 딱 때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쫄고 있었거든요. 처음 이렇게 뵙는 분들 앞에서 서면 이제 내일부터는 좀 괜찮아지겠지만 나이가 지나도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뒤에 있잖아 하고 이렇게 탁 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미 가슴이 터질 정도로 감동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 건축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성전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앞에서 진두지휘하신 우리 장로님들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 찬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찬양대 어떤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바탕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저 집사님 때문에 도무지 성가대를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화음이 맞아야 하지 음치가 왜 찬양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목사님이 좀 가서 얘기해 주라고 그러더랍니다. 많이 주저하다가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부르시고 난 뒤에 집사님, 내 참 어려운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고. 내 한두 사람이면 말도 안 하는데 5분이 나와가지고 집사님 너무 음치라 성가대에는 안 돌았으면 좋겠다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시는 거죠. 목사님, 뭐 5명 갖고 그래요. 난 50명도 더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그래도 연태까지 아무 말 안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은혜와 이해와 사랑과 품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부족하고 여러분에게 드릴 만한 떡과 빵이 없는데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눌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했지만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취미가 사람 구경입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이면 대학로에 가가지고 사람 구경하러 일부러 갔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저 집사님이 왜 웃고 있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까? 상상하죠. 그러면서 저는 저도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됐나 하는 게 늘 신기하고 궁금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실마리를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들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어 주실 수 있었는지를 저는 한번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2000년, 3000년 전의 얘기지만 여러분, 전 아직 젊어서 몇 군데는 못 다녀봤지만 여러 나라들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아도 문화와 문명과 사는 배경은 다르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100년 전 살았던 분들이나 1000년 전 살았던 분들이나 사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아담이 곧 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내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과 예수님, 그리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마스크 쓰셔서 답답하시죠? 그래도 한번 소리내서 이 성경 말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생활의약품은 항우울제라고 합니다. 우울할 때 먹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불안이나 강박이나 심지어는 과식증에도 이 약을 처방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최첨단의 안전장치를 하고 사는 미국 사람들이 왜 매일 허구한 날 항우울제를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 라틴어로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세큐리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안전이다라고 한다고 해요. 요즘 안전장치들 보면은 지문장치, 홍채, 안면인식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막을 길이 없다는 우리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안전을 위한 최첨단의 문명과 정보보다는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진실한 관계, 사람을 더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21세기에 사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거라사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그런가요? 살아보면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에게 불안과 걱정과 공포를 주는 문제도 역시 사람 문제였어요.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은 전쟁과 질병으로 죽음이 마치 홍수처럼 쓸어가고 있는 오늘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다른 이들도 상하게 하는 폭력과 광포가 난무하는 현장이었어요. 옷을 벗고 살아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성 상실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현장이었어요. 급기야
그의 주변엔 상대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가 마시는 공기는 외로움과 고독뿐이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는 광기와 폭력과 이기심과 자기 욕망에 휩싸여서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이 사람과 오늘날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과 광포가 있지만 우리는 항우울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해변에 온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4장을 읽어보면 마가가 일부러 그 이야기의 사건을 붙여서 배열해서 예수님이 이 광인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바람,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곳, 미친 바람이 부는 곳, 그래서 그의 정신과 그의 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미친 사람, 광인을 찾아오신 거지요. 그렇게 드디어 해변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끊어진 쇠사슬을 목에 감고 상처난 모든 몸에는 낭자하게 피를 흘리고 무서운 광기 어린 눈을 하고 자신들을 향해 덮쳐오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이 돌아봤더니 벌써 배에 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달려오는 모습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까운 괴기스럽고 험악한 이 사람 앞에, 그의 기세 앞에서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서 왜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술을 잘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분은 그 무에타이라고 하나요? 이 아시안 챔피언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호신술을 하나 좀 배우고 싶다고 칼을 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제압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10단, 20단 다 소용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쇠사슬을 감고 피를 흘리고 괴기스럽고 험악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야수 같은 그 사람에게서 왜 예수님은 근데 도망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죽음을 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희망을 잃고 허망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위력을 사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말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기 소리만 지르고 살아가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말입니다. 내면의 자기 분노를 입에 거품을 내면서 1000개의 칼날을 가진 예리한 칼처럼 잔인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예전에 아주 어릴 때입니다. 목회 2년 차 때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 남편이 신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는 천사입니다. 순한 양이에요. 그냥 끌고 가면 끌려가요. 근데 술만 드셨다 하면 집안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어느 날 집사님이 12시 반에 우리 집 문을 막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키도 작으신 분인데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목사님 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맞았고 저기도 맞았어요. 이분이 맞아도 오시지 않은 분인데 그날은 남편이 칼을 든 겁니다. 죽이겠다고. 집사님을 빨리 모시고 들어와서 안정을 시킨 뒤에 한 4시쯤 됐나 우리 집에 문을 또 두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젊잖아요. 몰랐죠. 열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눈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동자는 초점이 없고 근데 분노는 차 있는 것처럼 흰자는 늘어져 있고 그런데 막 손에 힘은 꽉 쥐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우리 집사람 여기 왔죠? 그러는 거예요. 서른이 안 됐을 때죠. 선생님, 집사님이 여기 온 거 맞는데 집에 가 있으라고. 내가 집사님 모시고 가겠다고. 근데 놀라운 거죠. 제가 기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분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을 이제 저희 집에서 아침을 드시게 하고 그리고는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집에 가겠다고 저한테 온 겁니다. 아니 거길 왜 가냐고. 가시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왜 가냐고. 근데 이분 말씀이 가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안 가요? 예수님도 아직 저 사람을 안 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버려요? 그분이 그 뒤에 어쨌든 저하고 여러 차례 상담하고 뭐하고 해서 재림연수도 하고 요양원도 가고 정신을 좀 온전하게 하다가 고요하게 이 술을 워낙 드시니까 주님 안에서 잠을 드셨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 미친 바람이 불 때가 있을까요? 평상시는 말짱한데 그 바람이 불면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봐요? 그냥 휙 가다? 그 부산의 영주동 거리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텍사스 골목이라고 하는 시장촌이 있어요. 그 시장 안쪽에 나이트 클럽이 뭐죠? 이렇게 그 아줌마들 춤추러 가는데? 예? 콜라텍? 예. 콜라텍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진짜로 시장 바구니 들고 콜라텍 가는 거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나오세요. 진짜 무서운 게 춤바람이래잖아요. 처음엔 취미죠. 근데 이 바람이 어느 날 조금씩 세게 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바람이 나를 잡죠. 그래서 그 바람을 내가 못 이겨요. 춤바람만 그런가요? 도박은 어떨까요? 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그 바람이 내 주인이 됩니다.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내 순종함을 받는 자가 내 주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 말 들으면 그게 내 주인인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못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에 성령도 바람으로 분다겠어요. 성령도 바람으로 불어요. 조금씩 그분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인가는 그 성령의 바람이 걷잡을 수 없어서 나를 사로잡으시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바람이 불면 좋겠어요. 미친 바람 말고 말입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멀리하는 이 사람, 자기가 봐도 절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실까? 여러분, 중2 집에, 여긴 연세들이 좀 있으시네요. 중2 있죠? 중2. 김정은이가 왜 못 쳐들어와요? 중2 때문에. 중2 착한 눈인데. 저희 집에도 중2가 있었어요. 눈도 무섭고요, 말도 무섭고요, 행동도 무서워 얘들은. 근데 입만 열었다 하면 상처받죠. 너 왜 공부 안 하고 그러고 있니? 뭔데? 아빠가 뭔데? 아빠가 뭔데래? 엄마가 뭔데? 내가 뭐 어쨌다고? 이럴 거면 뭐하러 났어? 나 이 말에 제일 충격받았잖아요. 와, 왜 낳아놓고 이제 와서 그래? 내가 다 적어놨어요, 얘가 한 말. 저희 집 냉장고에 가면 거기 문신이 하나 새겨져 있어요. 제 주먹 문신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제가 칠 데가 없어서 주먹으로 냉장고를 쳤더니 그게 쑥 들어가요. 이렇게 힘이 세.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참 속상한 말 하고 그러면 어때요? 화나죠? 근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혼자 엉엉 운 적이 있어요. 그놈의 나쁜 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놈의 나쁜 말 뒤에 있는 그 아이의 아픈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조그만 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버팅길까? 우리 다 표시 안 내고 살지만 힘들잖아요. 55살을 먹었어도 힘들어요. 걔는 제가 인생 다 알고 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 아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 아이가 뭘 안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일기장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사랑이란 그놈은 참 고약하다. 살다가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소용없어. 하나님 있으면 내려와봐.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 다시 믿으면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얘기 저만 해봤어요? 좀 심하죠? 심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종손집 집안인데
자기들 제사 못 차려드리실까 봐 교회 갔다 오면 문도 안 열어놨어요. 들어갈 길이 없어가지고 담 넘어서 들어가곤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밑에 가서 제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그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정말 나무를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거든요. 안 들어주셨어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그때 제 꿈이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교회 소장님이 계시록을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때에는 천주교인들이 우리 다 잡아 죽인대더라.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내 손으로 다 잡아 죽이겠다. 얼마나 하나님한테 서운했으면. 근데 참 사랑이라는 그놈 고약합니다. 그런 놈을 하나님이 목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투덜거림과 투정 뒤에 있는 아픈 마음을 봐주신 거예요. 죽일 듯이 피 흘리며 사악한 눈을 하고 달려드는 그 사람, 그 이면에 그의 말 너머에 있는 그의 가냘프고 미약하지만 확실한 갈망을 보셨기 때문이죠. 마귀가 온 힘을 다해 틀어막고 괴롭혀서 새어나오는 것은 괴성이었지만 그 속에 그가 하고 싶었던 말, 그 탄식 속에 숨어 있었던 그의 탄원을 예수님은 들으셨던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제발 나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그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사연은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상에서 쓸데없으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탈 게 안 남아있으면 그냥 꺼버리잖아요. 매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다반사로 우리는 매일 겪고 살아서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매일 익숙하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꺼버릴 것 같고 쓸데없다고 버리실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연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상한 상처를 보면 그걸 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들 녀석이 교회에서 목사 아들이라고 장로님, 집사님 아들들하고 막 놀다가 사고를 좀 쳤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모래를 막 뿌렸는데 그 밑에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이 서 있던 거예요. 모래가 막 떨어졌으니까 차들이 어땠겠어요? 난리 났죠. 근데 왜 목사 아들만 혼나냐고요? 네? 목사 아들인 네가 막 혼나는데 그랬다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나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는 울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들은 그래요. 한 톨의 빛만 남아 있어도, 한 모금의 숨만 남아 있어도 버릴 수 없고 끌 수 없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속에 긍휼을 베풀어 나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한 번은
목회 1년 차 때예요. 영어학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하루에 성경 공부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30분씩 끊어서 했어요. 학생들이 그때는 잘 나갈 때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우선 등록을 하니까 애들이 줄 서가지고 성경 공부 하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한 여청년이 저에게 와서 자기 친구를 좀 한번 만나달래요. 친구가 자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좀 설득해달라는 겁니다. 사연인즉슨 그래요. 부산에 아주 유력한 집안의 외동딸인데 아들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유수한 명문 미대의 수석으로 입학한 재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반을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미대에 딱 가니까 선배들이 너 예술이 뭔지 아니? 예술은 자유야. 네 양심과 네 모든 도덕과 윤리를 풀어놔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많은 설득 소리가 들리니까 이 여청년이 그날부터 술도 마시고 어느 날인가부터는 담배도 피고 어느 날인가부터는 자유연애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삶이 아닌 거지요. 가슴이 답답하고 양심이 아프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휴학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부산에 내려와서 있는데 어머님이 걱정이 되니까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생한테 가 있으라고 하고 스페인에 보냈어요. 근데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마약 구하기가 참 쉽다고 해요. 이 친구가 거기 가서 마약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더 이상은 자기 삶을 자기 통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다시 데리고 왔어요. 부산에 왔는데 집에 가둬놨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인가 조용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근데 여기서 죽으면 부모님이 너무 쇼크일 테니까 내가 히말라야 산 밑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팔을 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티켓팅까지 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예전 만나서 설득해 주세요. 둘도 없는 딱 단짝 친구예요. 어느 날 데리고 왔어요. 무지하게 예뻐요. 총각인 제가 너무 예쁜 아가씨를 보니까 상담해야 되는데 하는 걸 깜빡했어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막 예쁜 아가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나도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딱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없어 보이지요? 근데 당신 가치는 당신이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지불한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치인데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위하여 지불한 값이 얼마인지를 봐야 알잖아요. 십자가를 다시 한 번만 바라봅시다. 거기에 당신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계속 울어요. 결국 그날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요. 죽겠다고 하는지 살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 딱 부탁했어요. 가서 네팔의 히말라야에 가서 죽을 거면 경유를 태국 가서 하는데 태국에 그때 미국에 있는 의사 부부 2명이 와서 요양원을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거길 좀 가라고. 가서 죽기 전에 아픈 사람들도 좀 조금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죽으면 금방 좋아질 거 아니냐고. 그리고 좀 쉬었다 죽으라고. 너무 급하게 죽으면 이게 좋지가 않다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냥 갔는데 한 달 뒤에 엽서가 한 장 날라왔어요. 침례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엽서 앞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중에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있으면 꼭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침례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시면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탄식과 눈물과 통곡 속에 숨어 있는 들리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단히 잡아놓으려고 해요.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이자 교수인 리처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어떤 바람은 돈으로, 어떤 바람은 섹스로, 어떤 바람은 권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사는 동안은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해 아래서 사는 동안은 돈도 중요하고 섹스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분주한 사업과 성취도 중요하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차원을 조금만 올려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게 헛되고 헛돼서 그것만 붙잡고 사는 삶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고 탄식하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속에서 소원이라도 품으면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보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거다. 성도를 교회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진부한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를 먼저 따져보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오늘도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다고 하죠. 사회적으로 불행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210명의 아이들의 인생 이력을 추적해 봤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인생이 쉽게 풀릴 리가 없는 게 그냥 이 사회의 구조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장애와 사회 부적응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72명의 아이들만큼은 오히려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마음의 배려심이 많고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2명의 학생들하고 심층 면담을 했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인생에 걸쳐서 최소한 한 명이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지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딱 나가자마자 우리는 또 미친 바람이 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핥히고 상처나도 우리에게는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돌아오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로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처치고라고 하지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들,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튜닝된 사람들 말입니다.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 한 명 있어요. 션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혹시 진우 션이라고 압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시네요. 션이라는 친구예요. 어느 날 CBS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걸 듣고 제가 이분에 대한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이분이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린이 병원을 짓겠다고 마라톤을 수십 번을 뛰어요. 후원 모금을 하느라.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후원하는 4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후원하느라고 한 달에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또 뛰어요. 자기 아이 4명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작년까지 이 사람이 이런 모든 일들로 기부한 게 55억이 넘어요. 연예인이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많이 버는 분도 있지만 55억을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선행하지요. 근데 남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정혜영이라는 분인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때는 제가 아내 몰래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파티도 하고 요리도 하고 때때로는 이 아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어떻게 해줄까 해가지고 막 연구도 하고, 그게 행복이래. 그런데 아이들도 잘 봐. 그런데 4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해. 어린이 병원을 짓겠다고 또 아침 새벽에 나가서 뛰어. 돌아와서 또 빨래도 해, 밥도 해. 이런 남자는 안 돼요. 그래서 앵커가 물어요. 션, 당신은 이런 것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런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혹시 아버님께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는 내가 어릴 적에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난 아빠에게 전혀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럼 누구에게 이걸 배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배웠다고.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환경 탓해요. 부모 탓해요. 사람 탓해요. 탓만 하다 살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탓을 해가지고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말 너머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배울 수 있어요. 미친 듯이 사람을 해하고 살아가는 그 행복과 안정 없음의 그 삶을 치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모두가 도망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품넓은 가슴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저녁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제대로 살고 싶어요라는 또 제목으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일한 분들이 그대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27장 하시겠습니다. 끝나고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리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이어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리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리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리사 맞아주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거라사 광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미친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암담하고, 그래서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 그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서 참으로 무거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갈 곳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망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감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환영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강정아 집사님의 친구분 되시는 김상순님,
마천동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잠깐만 크게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드리고요. 우리 지월선 집사님 지인 되시는 우리 박수님 어머님, 네, 우리 크게 박수. 네, 환영합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목사님과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